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침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출발하는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 어깨 위에 들어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며 하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8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인생은 갈망하는 존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생은 갈망하는 존재다. 그 갈망에는 두 가지의 갈망이 있습니다. 육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육적인 갈망은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는 갈망이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한 심령을 심각하게 표현하는 갈망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머리 표제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네 지파 중 한 일파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에게 비판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들이 모두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문지기로 진설병을 만드는 일로 그리고 찬양대로 활약했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에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참 거룩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고란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역만리 요단 북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지으며 그 옛날의 성전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문지기로 찬양대원으로 진설병을 구우며 즐겁게 봉사를 했던 그런 삶을 추억하며 지금은 갈 수 없음에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움이 사무쳐 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마음이 상한 것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심정을 본문 말씀에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끝없이 갈급해하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갈망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갈망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기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오늘보다 더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마름의 갈망은 영혼의 갈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참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사슴의 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며 참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늘 시냇물 언저리에서 서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우물 속에 무서운 악어나 다른 짐승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결코 참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갈급함 중에서 배고픔의 갈급함처럼 강렬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다는 이 말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도 견디기 힘든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가장 큰 병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고독이 가장 큰 병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의 고독은 참 뼈아픈 외로움입니다. 아들, 딸들은 바쁘다고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손자들도 조금 크면 노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노인들은 혼자 외롭게 고독해지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병상에서 오랜 시간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를 갈구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늘 갈급해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은 가장 큰 목마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버림받은 심정으로 예루살렘 북쪽 멀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늘을 쳐다보며 옛날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할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사무쳐 옵니다. 코로나 위기로 함께 예배하지 못했어. 예배하는 사모하는 사무침이 우리 속에 있는지 기도하고 싶었어. 예배하고 싶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 사무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심정을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지출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갈급함도 아무나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느끼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낙심이 금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불안해하는 일이고 낙심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때 신앙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악화되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의심하게 들게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인데 11주 생활을 계속하다가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식당업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11조를 왜 해야 되나? 월급이 불어나면서 11조를 왜 해야 되나? 왜 바보같이 그렇게 많이 11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발 하나 더 살 걸. 그런 생각도 드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불평하면서 심정을 토로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이 약해졌을 때는 원망부터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비가 일어나 짜증이 일어나고 귀찮고 조그만 말도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모두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탄식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서려오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민이 아닙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오고 원망이 오고 두려움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교회에 가고 싶을 때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할 때, 코로나가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걸, 지금 우리가 그 하지 못했던 것을 사무치며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우리 몸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교회 가지 못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병들거나 연로해지면, 힘이 없으면 내 의지로 가고 싶으나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사무치는데 오지 못하는 심정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잠이 많은지, 그때는 자기가 잠자는 시간이라 실컷 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고, 깨워서 혹시 교회 가더라도 졸기만 하고 돌아온다고.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영원토록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시간이, 자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깨우셔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것은 과거에 찬송했던 그 삶으로 여전히 너 있는 곳에서 찬송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사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인처럼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먼저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건강할 때, 또한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자리를. 건강할 때 말입니다. 평안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을 전념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를, 예배를, 말씀 보는 삶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오던 그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건강한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특히 영혼의 갈급한 그 갈망함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채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혼의 만족함을 채우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